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어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달 전에 러시아를 상대로 힘겹게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호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스텔스 전략인데요. 미국과 나토에서 야간 투시경을 그렇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야간 그 투시경을 가지고 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아주 탁월한 성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이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이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보면 적의 동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미동 하나 없어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적의 입장에서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인해 누가 어디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사용하는 야간 투시경 때문에 고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된 CCTV를 개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의무적으로 얼굴 정보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이제 휴대전화 가입자 실명 등록 관리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얼굴을 등록한 다음에 그 CCTV가 사람들을 보면 아무개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살고 나이는 무엇이고 또 직장은 무엇이고 이 모든 정보가 그 얼굴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어디를 가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안전하지 않는 것이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몰카범들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엿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그 대부분은 자신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최첨단 카메라 기술은 적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졌으며, 또 누군가는 성적 만족을 위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애정과 관심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장인의 양떼를 칠 때의 일입니다. 꼴을 먹이기 위해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산기슭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그 떨기나무가 타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가 이 건불처럼 이렇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건불 여러분 잘 알듯이 불이 한번 붙으면 확 일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확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이 떨기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꺼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이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조화인지 보기 위해서 그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보고라는 말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앞선 보다는 이 부정사 절대형으로 쓰였고 뒤에 있는 보다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을 보면 이 부정사 절대형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면,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단어가 연이어 쓰였다면 어떤 의미냐면 진실로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이 연속으로 쓰였는데 부정사 절대형 다음에 똑같은 단어가 또 쓰이게 되면 진실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는데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감독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아닙니다. 킴 제임스 버전을 성경을 보면 이 감독자를 태스크 마스터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태스크 마스터즈는 이 엄격하고 무자비한 상사나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감독자는 단순히 그들을 지도하는 일을 시키는 감독자가 아니라 무자비한 그런 폭력과 또 힘을 그렇게 내세우는 감독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자비한 감독자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그 환난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참 무거워지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자비한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또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환난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실상은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외면하고 계시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것은 아닐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면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환난 같은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환난을 당한다라는 이 도식입니다. 이 도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할지라도 환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광야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물이 없어 심한 갈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떠날 때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불평할 만한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셔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부러 낮추시고 일부러 줄이게도 하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심한 학대와 고통을 당한 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한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가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황홀함에 빠져서는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의 직업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홀한 광경에 취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초막 3개를 여기에 짓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도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일찍이 야곱과 그 자녀들이 가뭄을 피해 간 곳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4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그들을 이집트의 제일 좋은 목초지인 고센 땅에 살게 하라. 이집트의 모든 땅을 처분할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짐승을 맡겨 관리하게 하라. 아멘.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면 천년 만년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은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까지 생육하며 번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착취와 학대 속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지켜보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아마 고센에 대한 미련이 싹 없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고센 땅이 지긋지긋한 땅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은 솔직히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득합니까? 예전에 모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비가 많으신데 특별히 나에 대한서만큼은 엄격하시다라는 겁니다. 나한테도 너그러우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나만의 착각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환난의 장소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광야라는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굳은 기둥으로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형편을 헤아려 주십니다. 다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고센 땅을 잊어버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뿐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철저히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 깊숙이 함께 계셔서 나의 고난을 보시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MRI를 생각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엑스레이는 뼈와 같이 밀도가 높은 물질은 흰색으로 보이고 밀도가 낮은 것은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게 엑스레이.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하얀 줄에 검은 금이 가는 것이지요. 그 이상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MRI는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 강력한 자기장과 그 라디오 파장을 이용하여서 그 인체의 수소 원자의 신호를 받아서 속속들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확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우리 몸이 이 수소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강한 자기장과 그 수소의 원자 가운데 신호가 오고 가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MRI가 이렇게 몸 구석구석 아주 자세하게 살피고 그리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엑스레이처럼 듬성듬성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시며 살피시며 거기에 따라 진단과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자 주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이고 아주 확실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아주 놀라운 문장을 보게 되는데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조금 더 지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와 갇힌 자의 형편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진단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억눌리고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 온 몸이 터져 상처가 난 우리의 몸을 싸매어 주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갇혀 있는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개입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아시고 계시며 헤아리시며,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우리가 고센 땅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외출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당신이 지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 주님 하시네 당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형통할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관심 있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센 땅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을 통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모두 떠나 있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여주시고 믿음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음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사랑과 애정으로 바라보시며 나는 하나님과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등할 때에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헤아리고 계시며 내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센 땅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주신 소망을 여전히 이제껏 아버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울부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대입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며 나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더 힘들어하며 서운해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눈길을 떼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꼼꼼하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며 우리의 영혼을 헤아리시며 살피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그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며 내 영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센 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그 고센 땅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